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인간의 본 모습이 무엇이냐, 본래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씩 한 구절씩 또 이 말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과 논쟁하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논쟁은 디베이팅 한다 할 때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은 법정 논쟁입니다. 쟁송이에요, 쟁송. 법정에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걸 이제 다투는 그런 의미로서의 논쟁입니다. 그렇죠? 1절 중반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논쟁하신다, 법정 투쟁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판사이시면서 동시에 검사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과 뭐하는 지경에 이른 거냐면 논쟁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고발을 받아서 지금 법정 쟁송에 지금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논쟁하게 된, 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논쟁하시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1절에 보니까 뭐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 다른 편으로는 진실과 인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죠. 또는 아주 또 다른 측면의 성실,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애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내 몸같이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해지거나 또는 없어질 때 그 개인이나 그 공동체나 그 민족과 나라는 의도했든지 또는 의도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생각과 또 감정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논쟁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대통령 선거를 보십시오. 아주 너무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목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가 발의됩니까? 차별금지법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우회하여서 선거 전에는 기독교인들 표 떨어질까봐 우리 안 한다고 그랬다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죠. 뭐 이제는 국회의원 수도 있고 대통령도 저쪽이 잡았으니 통과는 뭐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들은 무의식 중에 누구하고 지금 싸우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과 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이 그렇다니, 신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과 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목사가 되었든 신학 박사가 되었든 교회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중직이 되었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학문 지식을 습득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무엇인가. 이 지식은 뭐냐? 바로 생물,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활력 있는 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내 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운행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지식인 것이죠. 그건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끊어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공급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걷어차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절 3절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진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의 처참한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과 같이 무엇이 가득하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이건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개인, 또 가정, 공동체, 민족, 국가 보면 저주와 거짓말, 속임이죠. 그렇죠?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어떻게 딱 저 이재명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꼴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저주, 그 욕설 퍼붓는 거 보십시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더러운 저주의 그냥 폭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속임수, 온갖 거짓말로, 부지사가 지금 수백만 불을 북한에 보내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도지사가 모른다? 거짓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대통령 돼 있어요. 나라가 미쳐도 완전 미쳐버렸습니다.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도자의 모습과 똑같고, 지도자가 그렇다는 것은 백성이 그렇다는, 국민이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극히 빈약한 상태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3절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한 자들이 사는 땅은 약속의 땅일지라도 배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여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진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의 처참한 상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2절의 말씀과 같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 흘림만 가득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들끓는 땅에는 그 땅조차도, 자연세계조차도 굉장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땅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으로 가득한 대륙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뭐가 시작이 되냐? 2절 말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이게 들끓게 됩니다. 그게 들끓다가 어느 한동안 지나고 나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이방 민족들이 들어가죠. 무슬림들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유럽이요 지금요, 이 파리 시내는요, 그 대단한 이런 명품들이 이렇게 파리 시내는 많지 않겠습니까? 명품들이 대부분 파리나 그런데요, 이 시커먼 이 나무 베니다 합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이 가게들을 다 막아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도 이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온 이민자들이 그걸 다 깨부시고 꺼내가기 때문에 그 가게 주인들이 그걸 다 진열해 놓은 걸,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진열을 다 막아놔요. 심지어 이게 무슨 가게라는 것까지 가려 놓습니다. 한두 가게가 아니라 수백 개의 가게가 그러고 있어요. 지나가던 여자들이 막 강간을 당합니다. 차를 몰고 가던 사람들 차를 세우고 막 차에 올라타가지고 막 차 유리를 다 깨부시고 막 차를 뒤집어 엎고 발작을 지금 떨죠. 저주받은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것은 자명한 성경에 다 이렇게 있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약속의 땅 보십시오. 지금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 보십시오.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기독교인들 아주 추월하고 괴롭혀요. 그러니까 계속 누구하고 싸웁니까? 이방 민족하고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된 것이죠. 축복의 땅이 아닌 저주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본문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예정된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집중되는 대상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절부터 하나씩 한 구절씩 보시게 되면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냐. 이게 뭐냐면요,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 말라는 게 뭐냐, 지금 이 1절부터 맥락은 뭐냐, 지금 법정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법적 쟁송에 대한 이 배경이 계속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절에서 말하는 다툼이나 책망은 뭐냐, 일반적인 다툼 또는 책망이 아니라 지금 법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소송하는 지금 사회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시하고 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쟁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송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 골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소송이 난무하는 극악한 분열과 갈등의 사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무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모든 개인,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이와 같이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 가운데 있다가 자멸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뭐가 옵니까? 외부에서 꽝 하면서 강력한 충격이 오고 나라가 주저앉게 되죠. 그게 조선입니다. 조선 망할 때 보십시오. 조선 후기에 개판이에요. 완전 사람 사는 게 아닌 완전 이 짐승들이 사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되다가 청나라, 러시아, 일본 와가지고 그냥 나라를 박살을 내버리게 되죠.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경고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6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말씀과 하나님은 일체 하나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요한복음 1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개인이나 또는 어느 한 민족이 하나님의 지식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는 제사장들에게 그 핵심 책임이 달려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은 이 등불 관리자죠. 우리가 지난 주일 계속해서 나눈 말씀 본다면 등불 관리자예요. 등불 관리자들이 엉뚱한 거 갖다 주는 겁니다. 엉뚱한 거. 이때 제사장들이 아무 일도 안 했을 거예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대신에 혼합을 했죠. 혼합.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고.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 정치인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입니다. 제가 이따가 낮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가 유튜브 영상 하나를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보수주의는 필연적으로 기독교, 더 정확히 개신교 사상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 영상 2시간짜리인데 여러분, 길긴 길어요. 근데 뭐 조금씩 이제 날마다 조금 이렇게
그 구획을 잘 주제별로 잘 나눠놨어요. 그 영상 편집자가. 정말 탁월한 영상 하나인데 그거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그 나라의 질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가 전파해 주느냐? 교회가 할 일이 교회, 목회자가 할 일이 목회자, 성도님들도 할 수 있지만은 핵심은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설교는 많이 합니다. 뚫어지게 많아요. 대단한 설교 잘한다고 해서 인기 많은 목사님들 많잖아요, 한국에. 그렇죠? 근데 나라는 왜 이렇게 개판이죠? 그 보면은 시드니에도 보면은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다는 거를요, 잘잘잘 깨요. 자기네 교회 목사님 설교는 듣지도 않으면서 잘잘잘 깨요. 무슨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무슨 교회고 그 교회는 서울에 어디 있고 인천에 어디 있고 잘잘잘 깹니다. 근데 나라가 왜 이렇게 개판이 됐죠? 그 대단한 설교자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들이 제대로 설교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되겠습니까? 소위 우리가 볼 때에 무식하게 설교한다고 생각했던 그 옛날 목사님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됐죠?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쳤어요. 공산주의자를 물리쳤다고요. 나라를 살려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속빈 강정이라고 그러죠. 그겁니다. 그것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진 그 가장 큰 책임은 제사장들, 지금으로 만나면 목회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7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그러니까 이 호세아 시대는 나라가 굉장히 잘 살 때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너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번성할수록, 나라가 잘 사니까 애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죠? 애들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것을 빼앗아서 저주가 욕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멸시하는 자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서 어떤 것도 그들의 죄악을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들이 먹어도 뭐하지 아니하고 배부르지 아니하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죄악을 아무리 저질러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현상은 선지자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누구에게 투영되어 있습니까? 고멜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죠. 끊임없이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음행을 하더라도 그 음욕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악으로 향하는 그 모습, 그게 지금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 아내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인간의 본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내면에, 우리 각자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아직 닿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래도 덮어짐으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감추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롭게 덧입은 새 사람의 모습이 대한민국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